영적 성장을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할 때 온라인 예배와 오픈 라이브에 드린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연약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가는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위 알이 있었습니다. 거위 알이 있었는데 거위를 키우는 집이 있어서 그 거위가 있는 곳에 그 자녀가 산속에서 알이 거위 알인 줄 알고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새끼 때부터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끼 때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독수리가 하나 창고에 나는 것을 보며 이 거위 알인 줄 알고 거위 새끼인 줄 알았던 이 새끼가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푸드덕거렸더니 확 날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독수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독수리로의 적정성을 알지 못하면 새들의 왕자요, 더 나아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자가 사자로서 정체성을 누군가를 모르면 고양이처럼 두려워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누구의 자녀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세계를 또한 세상을, 교회를, 가정을,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 어느 때 참 좋지만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려워요. 다칠까봐 어렵고 이게 또 까질까봐 어렵고 또 상대방에 피해를 줄까봐 자전거 타는 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전거를 잘 탔지만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산악에서 산악자전거를 700만 원 주고 산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타고 내려오다가 큰 사고로 갈비뼈가 몇 대 부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자신만만해서는 아니겠지만 처음 타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산악으로 내려오다가 실수 이만큼만 하면 그 나무의 불침으로 갈비뼈가 5개 부러진 것으로 끝나는 거 감사하지요. 찔르면 잘못하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동차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달리는 총알과 같다.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있는데 우리는 조금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핸드폰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차 안에서도 귀에다 손을 대고 한 손으로는 앞에 보고 이렇게 살지만 그는 이런 모습은 뭐가 같느냐 하면은 술 취한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고 날 확률이 많아진다. 나는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또 저부터 모든 사람이 자동차에서 급하면 또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적 성숙을 어떻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고민을 해봤지만 어떻게 하는 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에 대한 단어는 알지만 그에 대한 바른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성숙을 추구하다가 좌절해서 시험 들어서 포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장에는 이 양적으로 커지는 걸 성장이라 말하고 있고 성숙이라는 말은 뭡니까? 질적으로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장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기초를 털을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 초보를 버려라.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3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스스로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숙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어린아이라 젖만 먹이고 있다, 밥도 못 먹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성숙하다고 하지만 젖만 먹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만과 거만으로 나는 성숙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다는 말을 에베소 교회 4장 15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범사에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게 신앙 성숙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성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품이 닮는 게 성숙이다. 예, 맞아요. 정의가 맞아요. 그러나 이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성품은 진짜 양반이고 온유하고 겸손한데 삶이 없고 사역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성숙은 예수 성품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사역, 삶까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에 자라나라 하는데 사역은 너무 좋은데 성품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것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삐뚤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온전히 자라지 못했는데 나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났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기쁘니 봉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정연찬이라는 분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미국에 유학 갔다 오자마자 곧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가보니까 전임 교장이 너무 많이 크리스찬 학교인데 빚을 져버렸습니다. 국가에도 빚을 졌고 개인 사채도 많이 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사를 좀 정리하고 남은 교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월급의 반 받겠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반 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거를 이겨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채는 눈두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결국은 부도가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 미션스쿨 거창고등학교가 이런 일이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하나님, 이거 제가 보따리 하나 들고 거창고등학교가 부도나서 나가면 나도 망신이지만 이 크리스찬 학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망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더 망신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장한 성숙한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갔는데 이게 부도가 날 직전이니 얼마나 마음이 걱정 금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걸 결정하냐면 일주일 동안 작전 금식 기도를 하자. 그리고 장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 거창고등학교 가까운 곳에 산에 동굴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교회 와서 이렇게 밤늦게 기도하면 쭈삣쭈삣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요한문이 쑥 열리면 깜짝 놀라요. 어떤 사람 그더라 여기 문이 열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있어 봐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이게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저녁 노을 속에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내다다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데 내 귀에는 청아한 새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저녁에 노을 때문에 그냥 빨갛게 노을 진 그 모든 하늘과 창고를 보면서
이게 누가 이걸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이 온 우주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연 실로가 보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져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라는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면 거창고등학교는 누가?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서 편지 하나가 왔는데 그때 월급이 50판이었어요. 교사 월급들이. 그런데 2,580달러가 편지로 왔는데 빚을 정확하게 갚고 딱 맞을 돈이 딱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할까? 영적으로 학위원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성숙한 자녀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에 이 말씀이 쓰고 있는 장소는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사도가 쓰고 있는 건데 에베소 지역, 이 터키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으면서 소아시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고 있냐면, 무엇 때문에 변질되고 있냐면, 변질되는 영향은 너무 많겠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가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그노시즘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이거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방종해도 되고 죄를 져도 되고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생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 몸은 죄덩어리고 구원받아도 옛사람이 있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방탕으로 가도 된다는 말은 이거는 너무 향락주의고 이런 이단들이 현대 교회에서 보면 구원파입니다. 수원에도 있어요. 박옥수 이런 같은 사람들 다 구원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인데 이 초대교회를 젖먹어버렸어요. 젖먹어봐가지고 육체는 마음대로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다가 12장 1절에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삐딱한 영지주들이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몸 갖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단 영지주의. 이 땅에는 또 어떤 잘못된 게 있어요. 지나친 성공주의, 지나친 번영주의. 이런 거 없으면 예수 없다. 고난 오면 예수 없다. 병마 오면 예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지요. 예수 믿어도 번영과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 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병마가 오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번창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로 한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런데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한다.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으면서 늘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깨끗하는 게 없다. 8절의 절정으로 영주주의 잘못이 등장합니다.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대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게 영주주의자고요. 더러운 육체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올 수 있겠냐?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단들이 생각을 이상하게 하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과 신성과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 버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원죄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범하는 자범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없다고 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 이 땅에 대언자가 있고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중보자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제사함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기쁨을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까 그분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로우시다.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영원히 언제든지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셨고 대언자가 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를 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알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알면, 그 계명을 지키면 아는 자라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는데,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작동되는 자는 온전한 자래요. 성숙한 자래요. 그것이 요한일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온전해지고, 그 삶의 특징은 7절부터 11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삶인데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특징은 주님으로부터 화목제물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 이웃의, 교우들의, 가정의, 직장 어느 곳에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미움 반대 용서하라. 용서하라. 과오를 용서하라. 과실을 용서하라. 내 과실을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삶,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신앙이 성숙된 삶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나는 신앙의 성숙에 입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다, 미움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를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요. 이거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었다. 이거는 뭡니까? 마귀와 귀신이 나를 붙잡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 영적 성장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단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좀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에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흉악한 자,
바로 마귀 귀신이 있어서 영적 전투 전쟁에서 흉악한 자를 이겨야 영적 챔피언이 되고, 영적 챔피언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자는 마음의 미움이 증거예요. 미워하고 있다, 진자예요. 패배한 자예요. 이거 이 정도는 원수를 가져야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만들고 있다, 내가 당을 만들고 있다, 내 주를 만들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약점을 갖고 덤벼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이 있고요, 정욕의 약점이 있고요, 성공의 약점이 있고요, 지나친 자기 의로움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갖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고,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뭔가 음란으로 타락시켜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복했던 사람이 있고, 또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로 죽는 사람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문제예요. 나태는 왜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드리고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가 안 되는데,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게으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짓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정욕만 부리고 있는 이런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할 걸, 영적으로 예배 드릴 걸, 성경 암송할 걸, 성경 읽을 걸, 성경 쓸 걸, 순종할 걸, 예배 더 드릴 걸, 기도를 포기하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이런 게으름뱅이는요, 영적 성숙을 할 수가 없답니다. 둘째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 치고 영적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팽이도 항상 돌릴 때 돌아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페달 밟을 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 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진 거는 창피한 겁니다. 시험 들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잘난 척 하는 게 누구한테 드러날, 나는 그만큼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밖에 안 돼,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유치원생이야, 영적 유치원생이야, 시험에 빠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만에 늘 빠지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만하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겸손히 말씀에 비답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오라, 나는 원치 않는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권고한 자, 원치 않는 죄만 제하는구나. 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만, 나는 자꾸 정죄하고, 정죄에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그만큼 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욕심과 과욕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려요. 하루를 3끼만 먹으면 되는데 어때요? 돈이 좀 생겼다고 5끼, 6끼, 7끼, 8개 먹으면은요, 비만 생겨요. 위장이 빵꾸 나요. 그거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끼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야 건강한 것이지, 무조건 난 돈 많다고 그냥 좋은 산의 짐이 다 먹는다고 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요, 자존심이 가득 차요. 이런 사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결실치 못해요. 복을 못 받아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아이고 안 맞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없어요. 성숙한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다운 성숙한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라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경주자인데 경주자는 어떻게 한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 보세요. 옷을 뭐만 입고 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나요? 그건 뭐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가장 가볍게 내가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자를 것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답게 할 수가 없고, 인내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인내입니다. 모든 직장도 인내입니다. 가정도 인내입니다. 교회도 인내입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을 못 맺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전도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만 인내가 없기 때문에 열매까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 방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을까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의 약점들 너무 많잖아요. 게으름이 약점이고, 거만이 약점이고, 욕심이 약점이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목회자 맥어더가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이런 것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적 성장의 오해와 착각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 착각하고 있냐면은요, 자녀의 위치는 영원 무궁하다.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가 안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천한 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위치는 영원 무궁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위치는 영원 무궁하다. 아멘. 흉악한 귀신들이 너 그따위 하는데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자녀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녀된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마패를 딱 들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는 복을 못 받았다 말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과 연합됐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복을 주셨습니다. 벌써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주셨어요. 모든 거 주셨어요. 믿어질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준 것 같아. 그런데 주셨대요.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사랑하셨다. 사랑은 끝났다.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도다. 너 죄 없다고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서라는 거예요. 주님과 이 아파트를 돈 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 문서가, 계약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 사랑의 확증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이 뭔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이지 의로울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봉사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주님이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봉사하면 자연히 성장한다. 교회 와서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아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면 자연히 자라난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 갖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직분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마땅히 선생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여서 살아갈 마땅한 시간과 기쁨을 줬는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젖만,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이런 신앙으로 돼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성경 지식이 있으면 자라간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안에 충만하였으며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니라. 성경 지식이 박사가 된다고 해서 자라난가요? 지식만 자라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 갖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 비판해도 말씀 갖고 비판해요. 이게 남루네불처럼, 내로남불처럼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말씀 갖고 해요. 이게 비평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사람 보면 거의 말씀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유튜브에 보십시오. 많은 유튜브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비판해요, 정부를 비판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자극하는 줄 알아요? 마음의 분노를 자극해요. 분노를 자극하면 또 보게 돼 있어. 사람이 분노심을 자극하면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옳은 것 같아요, 맞아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분노가 커져요. 그러면서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나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것만 하다가 평생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나도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성숙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은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극적 인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 너무 자주 듣고 계속 즐겨 듣고 하면 그 사람 성향이 바뀌어요. 성향이. 두 번째로, 영적 성장 단계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차원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보적으로 성장하는 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시로, 말씀의 시로 거듭났다고 1장에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씨가 들어가면 자라나잖아요. 씨가 떡 떨어지면 공기, 수분, 햇빛 있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게 감자로 자라나고 고구마로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자라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의 초보가 뭐예요? 뭘 말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의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래요. 악독이라는 건 뭐예요? 악독이란 의도적으로 남의 피해를 주는 게 악독이고, 기만을 낚시 바늘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것, 이런 것들. 더 나가서 어때? 의식, 겉과 속이 다른 거, 시기, 이게 신앙의 초보의 가장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사랑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초보가 오면 일꾼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사랑해주는데 5월에 나온 사람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가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도 주고 반갑게 하고 환영하고, 이제는 커서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도 세워주고 내가 인사하고 내가 그를 껴안아주고 이럴 단계가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사랑만 받으려 한다면 이건 신앙의 초보예요. 고차원적 성장은 뭡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구해서 주 하나님 너무나 크다, 사랑 크다, 그 고차원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아닌 원수까지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삶, 고차원적 영적으로 절정에 오른 사람. 왜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할 때 신의 성품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만 있어요. 믿음의 덕만 가져요. 근데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절정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형제끼리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사랑 뭡니까? 원수를 사랑했어요. 주님 사랑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 못마땅할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숙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영적 성장을 번영적으로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는 게 영적 성장한 거야. 봉사 많은 게 성장하는 거야.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성장하는 거야. 예,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못했다가는요 이상한 삼천포로 빠져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 정의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주의 백성의 위치에 걸맞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주님의 백성에 걸맞는 위치의 삶, 대통령에 걸맞는 삶, 영부인에 걸맞는 삶, 왕자에 걸맞는 삶,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는 게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어요. 성숙한 사람이 많았어요. 성숙하다고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 사람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놓쳤는데 중요한 게 덕을 놓쳤어요. 질서를 놓쳤어요. 이 말함으로 교회가 유익되는가? 목사님의 허물을 얘기함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가? 더 많이 이게 흉악한 자가 그걸 갖고 계속 교회를 유린하고 교회를 짓밟는 때에 아군끼리 문제를 더 크게 확대하고 더 조장한다면 이거는 오늘 본문처럼 뭐라 말합니까? 이게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군입니다. 형제입니다. 주님은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비방하고 비판한다, 판단한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자라가고 예수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는 것을 인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삶, 찬양에도 주님께 영광, 내가 은사에도 주님께 영광, 모든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도다.
아까 정영찬 그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영이 눌리면 그 새소리 하나가, 꽃 하나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금수 같은 것에 영광을 다 그쪽으로 변질시켰대요. 우상으로 변질시켰대요. 뭐로? 큰 나무, 어떨 때는 곰 같은 것에 우상을 섬긴다,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 피조물이 영광을 가로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에게 이렇게 앞잡이가 돼서 로마에게 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 나라가 그때 힘이 없어가지고 유다 나라 남방에 왔다가 기속돼 버렸어요. 에돔 나라가 유다화 시켜버렸어요. 유다 사람은 변한 거예요. 변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 왕이 되니까 이 유다 출신이 아니기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짓고 건축에 대가고 장사에 대가고, 그래서 너무 그때 건축이 엄청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바논에서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면, 여기서 이 레바논은 산악지대예요. 곡창이 없어요. 이게 곡식이 없어서 늘 수입하는데, 그거 조건과 힘을 조건으로 많은 것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복을 입고 딱 서는 순간에 사람들이 신이여 신의 소리다, 그래 나는 신이다, 신의 소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몸을 갉아먹어 그 즉시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단계가 달라요. 조금 같은데 다른 게 있고, 또 오늘 본문 요한일서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 단계가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내 마음의 마지막 결정권을 운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내가 생각해도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 생명, 평안을 만드는 일 아니면 이거는 육의 일이에요. 영적인 너무 시기 질투 같은 일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다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가정도 화평하지 않고 교회도 화평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인데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은사가 많아요. 봉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젖먹는 어린아이래요. 젖먹는 아이.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에 지배하지 못하고, 사도 요한은 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그래서 이거 청소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자복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나옵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나옵니다. 청년들아 나옵니다. 14절에 아이들아 나옵니다. 12절 자녀들과 14절 아이들과 언어가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 단계로 말하는 거고, 자녀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가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뭔가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 이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아이들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단계는 파더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뭡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를 손을 만진 바라.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로부터 아비들을 알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어때요? 아버지를 본봐요. 체험했어요. 영적으로 체험했어요. 간증이 있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늘 살아계셔서 큰 요동이 없어요. 큰 시험에 안 빠져요. 큰 잘못에 안 빠져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 근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아는데 주님을 본 바가 아니고 귀로만 듣고 머리만 들어서 체험이 없는 그런 삶이 아이들 단계고, 그래서 이 영적 아비들은 주님과 사귐이 있어. 요한일서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가 있으면 자백하는 사람이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이런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자라나고 다른 사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자가 삼는 삶, 여기까지 있을 때 제자로 삼는 삶, 교회 와서 또한 세상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게 성숙한 삶이에요. 여기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구나. 이겼다는 말은 챔피언이에요. 고대사의 챔피언은 뭐냐면요, 서로 나라가 싸울 때 막아서 막 항우를 벌이면서 욕하는 자였는데, 이게 고대사의 챔피언이었는데 현대는 이기는 자를 챔피언이라 말합니다. 청년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말씀해 보면 중반 밑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거는 너희가 강하고, 첫째는 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 특징을 우리가 이게 너무 강하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암송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들었으면 성숙해서 내가 버릴 것이 뭐고 취할 거를 한 주간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적용하는 삶, 말씀이 경영되는 삶, 말씀이 이끌리는 삶,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이김을 경험해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어요. 시험에 든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삶의 특징은 뭐예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입고 오른손에는 뭘 들어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오리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내 삶에 늘 인도해요. 이게 성숙한 삶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아이들아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냥 가슴에 조금 알다가 지식적으로 알다가 넘어지는 자예요. 어떤 교회가 지금 암 때문에 깡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 자녀들이 세례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가니까 이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차례 세례 못 줍니다 했더니 해달라고 못 줘서 돌아왔는데, 그 주간에 저 권사님이 신방 가서 이상하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목사 끝발보다 권사 끝발이 센 거예요. 그래서 막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 그 소리 듣고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목사님을 맞이하고, 이게 말도 못한 사람이 얼굴이 화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주님을 안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이런 단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말로 막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거 다 어린아이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에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겨서 더 나가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사귀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가 챔피언이 되어지는 역사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